말씀 같이 보십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908쪽이나 908쪽 되겠네요.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이에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두 시가 제일 곤란한 시간이에요. 밥 먹고 잠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 어쩌다 보니까 교회마다 오후 예배는 거의 2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교회는 1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좀 바쁘기는 바쁘지요. 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시간이 좀 어떻게 교회마다 다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거의 비슷비슷해졌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까지 다 드리고 해산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예배가 없어요. 주일날 딱 모여서 오전에 낮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간식 먹고 또 한 번 예배 드리면 그것이 수요 예배예요. 좀 편리한 세상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정해진 것도 우리가 하나의 법이니까 이걸 잘 지켜 가야 되는 것도 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사람을 맨 나중에 이렇게 만드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 으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으뜸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들을 신으로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낮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형상을 주고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28절에 보면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 복이 뭐냐?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요. 이게 모든 만물이 인간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거꾸로 인간이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창조의 원칙,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은 창조자시니까. 같은 피조물 세계에서는 그들이 우리를 섬겨 몰라도
우리가 그들을 섬길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보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이상하게 돼서 나무를 섬기는 사람, 바위를 섬기는 사람, 바다를 섬기는 사람, 별을 섬기는 사람, 달을 섬기는 사람, 해를 섬기는 사람.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큰 덩어리만 얘기한 것이고 별의별 것을 다 섬기지 않아요. 예.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본보기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럴 때에 평안해요.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까지만 해도 참 평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난 후부터 불편한 관계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시편서를 통해서 보면 일찍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놨지요.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시편 4편 5절에서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시편 4편 7절 8절을 이어가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마음속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떠냐?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 좋은 기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건 물질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 재물이 많으면 다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재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더 크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라고 해요. 세상 것들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보다도 더 좋은 기쁨, 더 좋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3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해놨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냐? 코로 호흡하는 자지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다. 살아있을 때 숨 쉴 때는 그게 대단한 것 같은데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야고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6절에서는 이분이 천지와 바다와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말씀을 오늘 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의지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요.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많이 이렇게 듣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듣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말이 뭘 의미할까?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믿지 않다면, 의지 않는다면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보면은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는 게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실천하는 자를 말하죠. 이 사람들은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리고 주를 의지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 그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그걸 살펴보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롯처럼 자기 눈에 딱 한번 보니까 보기에 좋다고 그래서 그냥 이거야 하고 따라갔다가는 폭삭 망하는 길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일까? 이걸 우리는 늘 염두하고 무슨 일이든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만큼 우리 실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 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한 대로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죠. 그 히브리서 기자도 4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고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써놨거든요. 지금은 활동력이 있대요. 그 살아있다 하면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그냥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라는 이 일, 이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이 말은 보통 알려진 말은 무엇입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배라는 말은 그렇게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라는 말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을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한나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에 빠져 있는데 엘리 사장이 입술만 동하고 소리가 안 나니까 술 취했다고 그러는데, 주여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의 진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이렇게 정한 장소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정해진 틀에 의해서 예배만 드리면 그게 전부 다냐? 즉 이게 하나님 의지한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를 실천해야 돼요. 오늘 받은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오늘 받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이 뜻이라는 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받은 바의 말씀과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엎드려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쫓아 실천하는 것. 그럴 때에 그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끝나버리면은 그게 안 돼요. 근데 실천을 하면 그게 되고, 기도하면 그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꼭 해야 될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구역별로 피드백을 좀 나누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니, 나는 그런 은혜 못 받았는데 권사님은 이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면 예배가 다 한 거 아니고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가서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 하는 것, 그게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3절, 4절인 것처럼 귀인들이 누굽니까?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의지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 의지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인지. 이삭의 하나님도 따로 묵상을 해보면 달라요. 이제 제가 성경이 있으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해봐. 도대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옛날 야곱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돼요.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외갓집으로 피신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는 중에 루스, 곧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의 약속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시고 여기가 하나님이 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하고 11조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여러분요, 여기에서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란, 야곱이 허를단신 누구도 의지할 수도 없고 도움받을 수도 없고 혼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래. 내가 이제 네 하나님이 되주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도 생각이 그래요. 나 혼자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를 못 해주고 안 해주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같아요. 지금 야곱이 혼자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은요, 야곱이 정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야곱이 2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이제 되돌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을 또 겪습니까? 형 에서가 별로 은혜롭지 않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걸 풀어보려고 딴에는 애를 많이 써요. 그래도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야복강나루에 선자 무릎을 꿇어 밤새 기도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때 또 나타나서 야곱에게 복을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형 에서와의 문제를 거짓말처럼 아무리 없듯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야곱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지만 한번 묵상을 해보면 야곱이 그때 했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도와주고 야곱을 지켜주잖아요. 애삼촌으로부터 다 지켜 보호해 주시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입으로 그냥 야곱의 하나님 그러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진짜 야곱이 겪었고 야곱이 체험했고 야곱이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 진짜 야곱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입술로만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내뱉을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야곱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내가 의지하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말이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냥 기대는 것도 의지하는 거죠. 도움을 청하는 것도 의지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서는 어떤 풀이를 이렇게 내놓냐면은 지금 현재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우리가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분들이 크게 기여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쟁이 터졌어요. 위기가 닥쳐요. 피할 곳이 필요해요. 바로 이때에 내가 찾아가는 곳이 하나님이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 돼요. 이 위기 상황에서 내가 피할 곳인 하나님이에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피난처라는 말로도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의지한다는 것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은 서방 국가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곧 서방 국가를 의지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내놓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요. 예. 우리 전라남도에 신지도가 있어요. 고흥에. 우리 전라남도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신지도라는 섬이 있대요. 근데 지질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섬에서 광물을 캐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는데 최근에 세계가 놀랄 만한 광물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일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질학자들을 전부 가짜다. 그리고는 무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광물이 지금은 중국서만 나오고 중국서 꽉 잡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지금 세상이 뭘로 바뀌어갑니까? 전기차 시대로, 배터리 시대로 바뀌어가잖아요. 여기에 없으면 안 되는 광물이에요. 근데 그 우리나라 신지도라는 섬에서 거기에 나오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만큼 나온 것이 아니고 이만큼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우리랑 같이 하자. 자꾸 우리한테 붙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답을 안 해요. 우리는 우리끼리 하고 싶으니까. 예. 무슨 얘기 하느냐면 우리가 필요한 데 없으면 그쪽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이 광물이 나오는 나라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걸 얻어와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따라다닌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으로부터 얻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들한테 우리끼리 하면 되지 왜 중국에 끌려다니냐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본하고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다 이런 것이 지금 연결되어 있고 미국도 다 마찬가지지요.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요거 귀인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인데 그 증거로 야곱을 지금 여기 제시하신 게 야곱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 그 얘기예요. 야곱을 봐라. 하나님이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더냐. 그거 지금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의지하면 복을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욕심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 의지하면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신대요. 또 잠언 29장 25절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니까 안전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귀인들, 도울림이 없는 자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시면서 야곱 하나님 얘기하면서 야곱을 봐라.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 중에 한 가지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